또 잘 지내시고 거룩한 주의 날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요한 사도의 성령 안에서 기록된 말씀인데 7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를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원래 이 요한은 성미가 아주 불같은 사람이에요. 급하기 뒤질 새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던 사람이 주여 저 사람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다 태워 죽일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하늘에서 불이 당장 내려와서 저 사람들 다 타 죽게 할까요? 이런 참을성이 없고 그냥 급하게 말을 내뱉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사나운 기가 없지 않아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 요한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깊이 느끼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 100년경까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를 가리켜서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나이가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거동하는데도 힘겹고 하는 이런 연세가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요한 사도가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해주기를 원했을 때 요한 사도는 힘에 겹지만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의 설교는 장황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길게 설교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순교 사도들의 순교 사화집에 보게 되면 요한 사도는 단에 나와서 짧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서로 사랑합시다. 이게 설교 끝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그 청중들이, 그때 그 신도들이 가슴을 치며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앞으로 사랑할 것을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사랑하며 살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목숨 버려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다 버리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누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시간이 얼마 없고 짧대요. 사랑하며 살아도 시간이 모자르는데 왜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서 사냐고. 사랑하며 살아도 시간이 모자른데 왜 미워하고 싸우며 사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우리는 많은 시간 속에 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사랑하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이후에 성찬식을 갖게 되는데, 이 성찬은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으로서
이 성찬식에 동참할 때 주님이 날 위해서 목숨을 내주시고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멸망해서 구원으로 옮겨주시고 저 영생의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이 주님의 목숨 내주신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터치 전도를 하면서 이제 딱 중간 부분에 와 있어요. 7개 분과의 그 중간 부분에 이 러브 터치, 즉 사랑으로 터치하는 이런 주간입니다. 사랑으로 터치해서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마음에 담고 있는 이 영혼들을 가까이 가서 사랑으로 터치함으로 그들에게 이 사랑 터치 다음이 감동 터치거든요. 감동을 좀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요, 사람을 감동 먹게 하지 않으면은 꿈쩍도 안 합니다. 감동이 있어야 그 감동 때문에 전도도 되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헌신적인, 나를 낮추고 나를 그에게 줄 수 있는 이런 헌신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러브 터치 주간, 이 주간에 주변 사람들, 이 주변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감동 먹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사랑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 11절도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의 근원이시고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도 말씀해 주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형제를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해 줄까요? 굉장한 너그러움이죠. 7번은 무슨 7번? 2-3번만 해도 잘하는 건데 그런데 7번 용서해 줄까요? 넉넉하게 생각하고 했는데 주님은 7번이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러면 490번이네. 490번. 490번이라는 얘기는 490회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라는 거거든. 그렇게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만약에 예배를 드리다가도 마음에 형제하고 얽힌 게 있어서 이게 걸림돌이 된다면은 먼저 그하고 화해부터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형제 사랑에 대하여 강조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이 생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한 내용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8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 9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나타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사랑이다. 그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죽이시는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 체계에서 이렇게 이해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걸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과 22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멸망을 구원해내는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9절에서 보게 되면은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시는 사랑,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랑을 속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는 사랑을 9절에서 이야기하고 10절에서는 그 독생자로 하여금 속죄하는 일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목시켜주는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는 사랑인데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값을 지불한다. 무슨 값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는 피 흘림의 내용으로 죄값을 지불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11절에서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에게 있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의 이 지체된 이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하나님이 이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속죄 제물이 되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삶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은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내용은 뭐냐 이거예요. 마지막 1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이시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그런데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이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 밖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멸망이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입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절대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 조장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이며, 그리고 성찬에 동참하는 이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면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일터가 아름다워지고 이런 역사로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